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그 포로기라는 그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은 한 70년 정도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 그 포로기에 말씀을 전했던 자들이 누가 있냐면 이사야라는 분 들어보셨죠? 성경에서. 그리고 예레미야라는 사람도 들어보셨죠? 네, 그들은 남유다를 배경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호세야라는 선지자도 들어보셨죠? 그 자는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던 자였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몇 주째 누구를 보고 있나요? 누구 성경을 보고 있나요? 에스겔. 에스겔은 과연 어디에서 활동했던 자입니까? 예. 그는 물론 남유다 사람인데요. 지금 어디에 끌려가 있습니까? 바벨론이라는 그 땅에 그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다라고 그 예언을 했던 자가 누구라고요? 에스겔이었어요. 자, 에스겔 11장, 오늘 1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르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브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공안이라. 자, 에스겔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하셔서 동문으로 데리고 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동문 앞에 몇 명이 있었다고요? 25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더 부각하는 그 인물이 누구냐면 그 25명 중에 2명을 지목해서 이름을 밝히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인물이 아수르의 아들 야사나이고 또 한 사람은 분하야의 아들 블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만은 오늘 11장에 나오는 인물 이 두 사람만 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름이 누구냐면 브라다이고요. 또 한 명이 누구죠? 누굽니까? 야사냐라는 인물이 2명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25명은 누구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있잖아요. 지금도 지도자가 있듯이 이스라엘에도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 인물들이 25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2사람에게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아들 야사냐와 브라다에게 이렇게 블라다를 보았으니 할 때 분하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다 했을 때 2사람에게 이렇게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분하야의 아들 블라다에 대해서는 성경 어디에도 없고 딱 에스겔서 11장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에만 나오고 있어서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야사냐는요 어떤 인물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그 근거들이 예레미야 28장 1절에 나오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이거 어려운 본문인데요. 여러분들 잘 따라오실 줄 믿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뒤 4년 5째 달 기본 아수르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자, 28장 1절에 중간에 보면 누구가 나오냐면 아수르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그가 누구라고요? 선지자 하나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11장에 나오는 야사냐가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고 있죠? 아수르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요, 야사냐가 누구냐면 하나냐와 형제 관계였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어요. 어디에도 근거가 잘 없지만 이 한 절을 보면요, 하나냐와 오늘 그 11장에 나오는 야사냐가 누구라고요? 형제 관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냐와 야사냐는 누구라고요? 누구 관계라고요? 형제 관계였다. 그런데 오늘 보고 있는 하나냐는 그 직업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직임이 뭐라고 하고 있죠?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예레미야 28장을 보면요, 지금 하나냐라는 그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선지자 중에 유명한 눈물의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레미야.
그는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항상 울었던 그 죄악,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죄악을 보면서 항상 울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어요. 참 선지자였죠. 그는 이렇게 예언을 했냐면, 이제 유다의 심판이 곧 임할 거다라고 이렇게 계속 선포를 했어요. 정말 예레미야는 울면서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를 했다고요. 그런데 예레미야 28장을 보면요, 하나냐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물론 우리 국군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미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런 어려움은 오래 가지 않는다. 한두 해만 지나면 곧 평화가 올 것이다. 너무 염려하지 말라라고 거짓 평안을 전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냐라는 선지자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요, 정말 그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다라고 그 참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했다면, 이 사람은요, 아니다, 괜찮다, 너희들 조금만 있으면 다시 올 거다, 회복될 거다라고 거짓 평안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 어찌 보면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 같고 희망을 주는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이 넘치는 공동체에 정말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진정한 은혜이지, 정말 괜찮다, 너가 여기 잘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혹시 내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가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뭐부터 합니까? 내가 말씀을 본다고요.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고요. 그러면 얼마나 찔리고 힘든지 몰라요. 그것을 내 마음을 그 마음이 전해져야지 바른 말씀을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하고 울기도 많이 합니다. 저는 정말 잘 웁니다. 말씀을 읽다가. 그런데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거, 우리에게 달콤한 말만 취하려고 하는 것은요, 네 괜찮다, 네 복 받을 거다, 이 말만 취하려고 하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폐부를 찌를지라도 그 말씀이 내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달라지기로 결단하고 회개할 때 진정한 은혜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회개하는 것이 진짜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거는 내가 정말 마음에 걸린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냐는 어땠다는 것입니까? 거짓 평안을 전했다. 괜찮다, 너가 회개 안 해도 된다, 몇 년만 있으면 다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다시 너희들 돌아와서 그냥 이전처럼 살 거다, 그런 거짓 평안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또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즉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자, 두 가지 이야기를 3절에는 이야기하는데요.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 3절 끝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성읍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기가 된다, 이 말은 너희들 이제 불에 다 죽는다, 이 말이 아니라요. 가마가 된다는 말은 좋은 저장고가 된단 말이에요. 고기, 그 당시 때 가마솥에 고기를 저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좋은 저장고가 되어서 냉장고 같이 고기를 저장할 수 있는 곳이 되어서 고기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상하지 않고 잘 보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예루살렘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루살렘 때문에 우리는 결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뭐라고 전했냐면, 너희들 빨리 돌아오는 기간이 70년이 될 거니까 그 포로지에서도 무엇을 지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빨리 돌아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을 지어서 너희들이 70년 동안 견딜 수 있도록 그 집을 지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하나냐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고 야사냐는 뭘 했다고요?
그 형제인 야사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바로 괜찮다. 건축 안 해도 된다. 곧 돌아갈 거다. 자기 형제 하나냐와 똑같이 야사냐는 그 거짓 평안을 전하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25명에 있는 그 영적 지도자의 한 명인 야사냐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 시대는 평안한 때입니까? 아니면 위기의 때입니까? 왜 위기의 때입니까? 안전한 때입니까? 위기의 때입니까? 근데 여러분, 설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요, 다 괜찮다. 너희들 회개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이 더 넘치는 것 같아요. 너희들은 복받은 백성이다. 물론 복받은 백성이죠. 하지만 우리는 위기의 때임을 알고, 특별히 대한민국이 위기의 때임을 알고요, 회개하고, 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바로 이때, 위기의 때임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참 선지자를 통해서, 참 목사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런 말씀보다 자신에게 달콤한 사탕발림만 자꾸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무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해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말하기를 우리는 든든한 백이 있다. 예루살렘이 감하고 우리는 거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하지 않는다. 우리는 괜찮다라고 말하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때가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정말 죄악에 물들어 있지만, 세상에 물들어 있지만 그것을 모른 채 그냥 죽어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경각심이 없이 그냥 예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가치관들이 다 파괴되고 있어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교회를 압수수색해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동반송을 정말 압수수색을 해요. 그게 과연 평안한 시대입니까? 위기의 시대입니까? 그걸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결코 세상의 권력으로 그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것을 모른 채, 회개하지 않은 채 교회들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이 다시 간절히 선포합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려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9절 10절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타국인의 손에 넘겨서 너희들 벌을 내릴 거다. 또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너희들 정말 전쟁이 심하게 일어나서 너희들 정말 전쟁으로 인해서 다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참 마음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는 분 아시죠? 자녀가 제 길을 걸어갈 때 부모가 그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여러분 무엇을 합니까? 체벌을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체벌합니까? 막모라하고 나무라고 그러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죠. 바르게 살고 그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거 맞으시죠,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 때는 거예요. 체벌하는 이유는요, 정말 내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체벌을 하면. 그럼에도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또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너희들 다 심판해버리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참 마음이 아니에요. 정말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라. 너희들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내 삶이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요,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여러분에게도요, 이 말씀을 듣고, 목사님 왜 저런 이야기 하나? 이런 게 아니라요, 그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알고 다시금 누구에게 돌아오면 됩니까? 하나님께로 다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진짜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0절의 끝에 보면요,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들 심판하고 나면 그때서야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인 줄 알더라. 내가 너 인생에 정말 간섭하고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고 영원한 주인임을 그때서야 비로소 알더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맞으십니까, 여러분? 맞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닫지 마시고요.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여러분 각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그러세요. 이렇게 심판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또 희망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6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더라. 내가 16절에 보면 뭐가 된다고 하시고 있죠? 잠깐 그들에게 내가 친히 성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성소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 땅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땅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었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만 예루살렘 성전에 드나들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 같이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 있는 백성에게도 잠시 내가 친히 하나님께서 뭐가 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내가 성소가 될 것이다. 성소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내가 너희들이 바벨론 땅에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 너와 늘 지금 상황이 힘들고 아프고 힘들지만 내가 너와 영원히 만나는 거예요. 함께 할 것이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어도 흩어진 이방 땅에 있지만 너와 너희와 영원히 만나는 거예요.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또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희와 뭐 한다고요? 영원히 뭐 한다고요?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한다고요?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란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성취는요, 누구로부터 시작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임마누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잘할 때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넘어지고 실수하고 때로는 죄악을 저지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24절 요한복음 10장 24절에 내가는 누구예요? 내가. 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준다고요? 영원한 생명.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는 그 일이 이 땅에서도 일어나고 죽어서도 일어날 것이다. 영생을 허락한다. 그래서 너희들은 뭐 한다고요? 영원히 뭐 한다고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뭐라고요? 나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영생을 주셨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영생을 얻은 줄 믿으십니까? 자, 요한복음 6장 5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이면은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떡을 먹는다고 했는데요. 떡을 먹는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여러분? 다른 말로 바꾸면 영접한단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믿는다는 말이에요. 이 떡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믿을 때 무엇을 주신다고요? 영원한 생명, 너희와 함께하는 줄 믿으라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약속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내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근데 제가 앞에 영원한 생명, 영생을 말했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머리로만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같이 함께 하신다는데 잘 믿어지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19절을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19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며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여기 보면 19절 그 둘째 줄에 보면 그 속에 뭘 주고 이야기하고 있죠? 새 영. 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할 때 새롭다는 말은요. 듣도 보도 못하는 그것을 새롭게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듣지도 못했고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것을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전부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20년, 30년, 5년, 1년 믿은 분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무엇이 맞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한 믿도 보도 못하는 것을 주시겠다, 새 영을 주시겠다 하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은요, 성경에 말하는 것을 새롭게 해석하고 또 새롭게 비유를 들어서 뭔가 지금까지 없었던 것이 정말 있는 것 같이 하는 것이 이단이에요. 그게 대표적인 그 단체가 어디입니까? 신천지잖아요. 비유를 들어서 짜깁기를 하니까 속이 시원하잖아요. 마치 새로운 뭔가가 있는 것 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새롭다는 것은요, 뭐냐면 바로 이전까지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것이 이제 새롭게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돌같이 굳어 있었어요. 그런데 말랑말랑해져서 말씀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근데 말씀이 들리기 시작은 듣도 보도 못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전에 들었어요. 똑같이 들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말랑말랑해져서 이제는 들리지 않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읽어도 해석이 안 되는 그 말씀이 이제 내 마음에 팍팍 꼽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영을 부어주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자, 24절 놔둬 보세요.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 하고 하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 의, 진리, 거룩함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 의와 진리와 거룩함. 그거 이전부터 있던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지으실 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새 사람이 된다는 말은요. 이전 형상,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 창조의 형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바뀌게 된다. 변화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은요. 바로 여태까지 없었던 그 사람이 아니라요. 내 진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의 모습, 존귀하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가득 차 있던 그 모습대로 우리를 뭐 한다는 거예요? 다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새롭다는 말은요. 변화의 중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특별히 말씀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새 영, 그 새 영이요. 뭐 어떤 역할을 하냐. 돌같이 굳은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고 했어요. 말랑말랑하게 해서 정말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이 씨앗을 내리고 정말 숲을 이루고 나무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할 것이다. 그것이 새 영인데요. 그 새 영은 무엇이냐? 스가랴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신의 능력으로도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변화해 보려고 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있어요. 오직 뭐라고요? 나의 영으로 변화된다라고 스가랴 4장 6절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요. 무엇으로 이루어지냐?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한 번만 더 읽을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은요. 저도 내가 참 안 변해서 너무 속상해요. 근데 내 힘으로 하니까 그렇죠. 내 능력으로 해보려니까 변화되지 않죠. 하지만 딱 한 분 계십니다. 우리를 바꿔주실 수 있는 새 영, 성령님, 주님께서 친히 보내신 그 영, 누구십니까?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꼭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영을 주어 굳은 마음을 제하리라.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리라. 그리하여 이제 내 율법을 쫓으며 내 규례를 지키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성령님이 임하면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어떤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요, 집이 너무 힘들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소망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매일 술로 버텼어요. 사람에게 기대면 뭔가 오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가정이 너무 더 힘들어졌어요. 어머니는 아프시고 아버지는 더 절망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그 사촌 누나가 한 날
교회 가자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억지로 끌려갔어요, 교회를. 근데요,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님을 만났어요. 결코 변화되지 않던 그 청년이요, 성령님을 만나니까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술도 끊고 모든 것을 끊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망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내 힘으로 변화시켜 보려 했고,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변화시켜 보려 했지만 결코 되지 않던 것이 성령님이 임하니까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따스하신 성령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너무나도 인격적인 그 성령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다고요? 성령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요, 뭔가 많이 채워져서 가득한 게 아니에요. 충만함이란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의 한 분이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다스려주는 거예요. 내 말도 지배하시고 내 행동도 온전히 지배하는 거예요. 제가 적지는 않았지만 앞에 뭐가 있냐면, 너희들은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함이라 라고 그 앞에 나와 있어요. 왜 같이 이렇게 두냐? 술을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술이 나를,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다가 술이 나를 먹어요. 술이 나를 온전히 지배해요. 그와 같이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면요,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십니다. 나의 말, 표정, 그리고 나의 행동까지 다 지배해 주시는 역사가 있어야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그 말씀이 성령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이 오셨네,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성령님을 아직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그분이 오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또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이미 경험하신 분도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 주셔서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내 말과 태도와 모든 부분, 행동까지 다 지배하시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함께 찬양했습니다.